금요 성령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제가 복귀하고 처음 금요일인데 더 사랑의 교회에서 로잔대회 경기 남지역 연합기도회 설교를 제가 했지만 오늘이 제가 안식월 후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금요 성령 기도회입니다. 의미 있는 시간인데요. 안식월을 지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우리 금요 기도회가 어떤 기도회였으면 좋겠나, 이런저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는 쉬어도요, 교회 생각하는 게 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금요 성령 기도회를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을까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금요 기도회는 좀 더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성경의 일하심을 우리가 짜여진 생각, 짜여진 계획 때문에 막지는 말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몇 시까지 찬양, 또 몇 시까지 설교, 몇 시까지 기도. 물론 정해진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은혜 주시면 여러분 더 할 수도 있고, 더 한다니까 표정들이 다 그냥, 그죠? 성령님이 또 은혜 주시면 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 시간의 제한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너무 걱정은 마시고요. 너무 짜여진 틀 때문에 성령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은혜 주시려고 하는데 그걸 좀 막지 않았으면 좋겠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찬양하게 하시면 더 찬양하고, 여러분. 그날 말씀이 좋으면 더 말씀 전하고, 여러분. 또 기도 더 하고 싶으면 더 하고,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사모하며 자유함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유함 가운데 우리 금요 성령 기도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옷도 이렇게 자유롭게 좀 입고 왔잖아요. 넥타이도 안 매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지 여러분 기대하면서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지만 우리의 준비가 성령의 역사를 막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우리 금요 성령 기도회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회,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기도회,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임하는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 열정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 이 금요 성령 기도회 가운데 은혜를 마음껏 풍성히 부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계산하지 말고 사랑하라 예요, 여러분. 계산하지 말고 사랑하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산을 안 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계산할 것은 계산하고 따질 건 따지면서 살아가는 게 맞죠, 그죠? 계산 안 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요, 세상을 살아갈 때는 계산할 건 하고 따질 건 따지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삶이 또 이 세상이 그렇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너무 살면서요 계산적인 삶이 너무 세잖아요.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불행해집니다. 신앙생활도요 너무 계산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계산적으로 하나님께 꼭 받을 게 있어서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그래서 기도하러 오신 분들 물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면 계속 안 돼요. 그렇게 계속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앞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여서 잘 되어보겠다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에는 항상 문제가 따르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계산보다 사랑이 우세한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선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분 예배하고 오늘 기도하러 왔잖아요.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해서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좋아서 하고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여러분 뭐든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그럴 때 삶에 참된 열매가 있는 거지. 여러분, 자꾸 신앙생활을 계산해서 하면요 이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여러분, 결혼해 보신 분이나 자녀들 결혼시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처음에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하자고 프로포즈하고 결혼 날짜 딱 잡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 안 해보신 분은 모르시죠, 여러분? 되게 좋아요, 여러분. 그때까지는 왜 그래요? 사랑이 세서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제 결혼식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물론 안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결혼식 이렇게 준비에 본격적으로 딱 들어가면요, 왠지 모르게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져요. 결혼 시켜보신 분, 결혼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이 셀 때는 몰랐는데 결혼식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받을 거 받고 줄 거 주고. 결혼할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 해요, 여러분들 가정은? 결혼식 할 때면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요, 괜히 손해나는 느낌이 막 들고요. 이것만큼 양보하기 싫어지고, 내가 더 준 거 같고, 그러면 은근히 마음이 힘들어지고 자주 다투기도 하고, 심지어 이 결혼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까지 여러분 든다니까요, 여러분.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여러분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 안 하는 부부가 어디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다 사랑해요. 문제는 뭐냐? 차이는 사랑이 센 결혼 생활을 하는가 하면 계산이 센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결혼해서요, 사랑이 세면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상대방이 불쌍해 보이고 고마워집니다. 사랑이 세면 이런 마음이 들죠, 여러분. 우리 아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나에게 시집 와서 늘 고생만 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애쓰고 밤낮으로 참 수고한다. 이런 마음이 드는 남편들, 아멘? 아멘이 없네요, 역시 남편들. 이런 마음이 드는 남편들은요, 사랑이 센 남편들이에요. 또 사랑이 센 아내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남편에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결혼해서 가장이라는 큰 짐을 지고 처자식 어떻게든 책임지려고 밤낮 없이 뛰는 남편, 참 안쓰럽고 고맙다. 아내들이 아멘? 아내들이 낫네, 확실히.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요, 사랑보다 계산이 세면요, 이런 마음이 듭니다. 마음이 굳어지면서 막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나는 집안일로 이렇게 고생하는 것 같은데 저 인간은 맨날 편하게 소파에만 누워있고, 또 반대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나는 돈 버느라 뼈가 빠지는데 저 사람은 맨날 돈만 쓰는 것 같고 억울한 생각만 들어요. 그러면요, 그 가정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삶이 행복으로 나아가려면 계산보다 사랑이 더 센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은 기쁨과 감사,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사람, 공동체를 일으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계산이 센 사람보다 사랑이 센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계산이 센 사람들은요, 자기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남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일은 못해요, 여러분. 왜 그렇잖아요, 여러분. 친구들 매달 모여서 이렇게 밥 먹는데 지는 돈 한 번 안 내려고 맨날 계산할 때 신발끈 묶고 있는 사람들 보면 어떤 마음 드세요, 여러분? 존경이 갑니까, 여러분? 그래, 네 돈 그 돈 아껴서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그런 생각 들죠, 여러분. 좀 없어도 친구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좀 내려고 하고, 그러면 친구들도 알아요, 여러분. 야, 쟤는 진짜 어렵게 살면서도 마음은 참 귀하다,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해요? 사랑스러운 마음도 들고 귀하게 여기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여러분 독립운동하고 나라 살리는 애국자들, 여러분 독립운동가들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계산기 두드렸으면 그런 삶을 못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계산보다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까 그렇게 귀한 일, 아름다운 일, 나라 살리는 일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 살면서 계산을 하긴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은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들은요, 계산보다 사랑이 센 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요, 너무 계산에만 밝은 사람으로 키우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래서 수학 잘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학 잘한다고 인생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받고 사랑하는 아이들로 키워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그 아이들이 세상을 바꾸는, 이 세상에 존경받는 아이들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계산보다 사랑에 밝은 사람들이 되어서 더 행복하고 더 존경받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 말고 두 명의 주요 인물이 나와요. 하나는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고요. 다른 하나는 누구예요, 여러분?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예요.
막달라 마리아, 가룟 유다. 둘 다 공통점이 뭐예요, 여러분? 둘 다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친하다는 거예요. 둘 다. 그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 친하니까 제자가 된 거고, 막달라 마리아, 그 막달라 마리아 가족들이 다 예수님과 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계산보다 사랑이 앞서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때요, 여러분? 물론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했겠죠. 그러니까 친한 거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까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하긴 하지만 사랑이 세기보다는요, 계산이 더 세요. 계산이. 예수님을 계산적으로 대합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여실히 알 수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사랑이 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위해 정말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리죠. 닦아드려요. 여러분, 계산이 밝은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을 해요. 왜요?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가격의 향유예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발을 씻기기 위해서 여러분 1년치 연봉 4천만 원, 5천만 원을 쓴 거예요. 예수님을 씻기기 위해서. 여러분 집엔 돈이 많나 보죠, 여러분. 이런 거 갖고 놀라지도 않고, 여러분. 한 그 순간을 위해서 여러분 4천만 원, 5천만 원을 쓴 거예요, 여러분. 왜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께 뭐라도 해드리고 싶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룟 유다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 중에요, 우리가 뭐 가룟 유다를 비판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이 말 중에 틀린 말이 있나 보세요. 여러분, 틀린 말이 정확합니다. 맞는 거죠. 여러분, 계산적으로 따지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가 했던 행동은요, 되게 가성비가 떨어진 행동이에요. 계산에 안 맞는 행동이에요. 오히려 계산에 의하면요, 이 가룟 유다가 맞아요.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 돕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말의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그 안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요 1도 안 보여요. 돈만 보여요, 돈만. 가룟 유다는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그게 300데나리온이다. 그걸 왜 거기다 쓰냐? 아깝지 않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더 낫다. 말은 맞죠. 맞는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의 말이 정말 가난한 자를 도우려고 그 말을 한 걸까요, 여러분? 정말 가난한 자를 도우려고 그 말을 한 걸까요, 여러분? 아니요. 계산해 보니까 아까워서 그런 거예요. 가난한 자는요, 포장일 뿐인 거예요. 자기 말이 맞다는 근거를 대기 위한 논거를 제시한 것 뿐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요, 맞는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말이 맞다고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속을 봐야 돼요. 정말 그 말 안에 교회를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말인지 그 말이, 아니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 하는 말인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두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는 그렇게 계산만 하고 살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 팔아먹고, 결국에는 그 양심의 가책을 느껴 여러분 자살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인생의 결말이 불행이었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 예수님의 그 칭찬과 사랑을 듬뿍 받고,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서도 영광스럽게 기억되는 여자로 남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계산이 센 가룟 유다의 인생이 되실래요? 아니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리아의 삶으로 사실래요, 여러분? 저는요, 여기 모인 우리 용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마리아처럼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분들이 되셔서 행복한 삶, 역사의 길이 기억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요, 이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삶을 좀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삶의 어떤 모습을 가진 사람이 사랑이 센 사람이고,
어떤 모습이 보이면 그 사람이 계산이 밝은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가 좀 분석해 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 센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자꾸 닮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다른 이들의 삶도 행복하게 만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요, 계산에 밝으면요 말만 많아지지만 사랑이 세지면 행동하게 돼요. 여러분, 행동하게 돼.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말만 많은 사람인가 아니면 말보다 행동하려는 사람인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사랑하니까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항유 옥화까지, 그 귀한 것까지 깨는 일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계산하는 사람들은요 말만 거창해요. 가룟유다 보세요. 말은 청산유수예요. 그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면서, 아니 하지도 못하면서 말만 그냥 번들하게 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여러분 계산에 밝은 인생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진짜 그런 말 하는 분들은요 그냥 입을 어떻게 해버려야 돼요, 여러분. 뭐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집니까, 여러분? 계산해 보니까, 따져 보니까 자신에게 손해일 것 같으니까 헤어진 거지, 뭐 사랑해서 헤어져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든 붙들고 살아야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사랑이 세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만 거창해요. 번들합니다. 정직하지 않으니까 말로 변명하는 인생, 그런 인생은 끝이 안 좋아요. 불행합니다. 왜 우리나라 노래 중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전에 우리나라 노래 중에 갑돌이와 갑순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아시죠? 갑돌이와 갑순이? 저는 우리나라 노래 중에요 그 노래가 정말 싫어요. 일단 말이 안 되고요, 너무 싫어요. 여러분, 그 노래 1절 이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1절.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더래요. 여러분, 이건요 사랑을 덜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사랑을 해봐서 그런데, 제가 사랑을 해봐서 아는데요, 여러분, 진짜 사랑을 하면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진짜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요 뭘 안 하고는 못 견뎌요. 고백을 하든지 집 앞에 가서 기다리든지 선물을 사주든지 뭐든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척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이거 아직 자존심이 센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사랑이 약한 거예요. 2절 3절은 더 싫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간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 갑순이 진짜 나쁜 여자예요, 여러분. 아니, 그럴 거면 결혼하지 말든지, 갑돌이랑 결혼하든지, 결혼했으면 잘 살아야죠, 여러분. 왜 울어? 지금 결혼한 그 남편은 어쩌라고, 여러분. 정말 나빴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갑돌이도 정말 못난 인간이에요, 여러분.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 간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갑돌이 마음은 갑순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고까지껏 했더래. 갑돌이와 갑순이가 왜 불행한지 아세요, 여러분? 사랑이 세야 되는데 계산이 센 거예요. 사랑보다 계산이 세니까 부모님 계산하고 현실 계산하고 서로 눈치 보고 자존심 내세우고, 그러니까 행동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불행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요 사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계산보다 센 사랑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행동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사랑의 힘으로 뭔가를 움직이게 만들고, 그럴 때 우리 삶은 변하고 그 작은 행동을 통해 사랑의 놀라운 기적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특별히 주일학교가 문제다, 청소년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 저는 목사로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하면서 맨날 모여서 말만 하고 변명만 늘어놓는다는 거예요. 저출산 때문에 그렇다, 요즘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 세상 문화
뭐 그런 것 때문에 스마트폰, 게임기, 미디어 때문에 그렇다.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회 풍토 때문에 그렇다. 번들한 말로 그냥 좀 있어 보이는 말로 자기 변명만 삼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으로는요 절대 한국교회 안 변해요, 여러분. 주일학교 부흥 안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고 한국교회 주일학교를 부흥시키는 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다음 세대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여러분 작은 것일지라도 뭔가를 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들의 행동이 모아져서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교사 한 사람들이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몸부림으로 뭔가 하나의 행동을 하고 그 하나하나의 행동이 모아져 가지고요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거지. 말만 번드르게 한다고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행동은 없고 말만 많습니까? 변명만 늘어놓는 인생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맨날 여러분의 인생을 계산만 하고 하는 인생일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요 삶의 문제 앞에서 뭔가를 하고 뭔가를 행동하는 분, 그런 분들은요 삶에서 사랑이 센 분들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말만 하지 마시고요 행동하세요. 움직이세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예배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영혼을 어떻게 하면 살리려고 복음 전하려고 하고, 여러분. 근데 사랑이 적으면 적을수록 어때요? 말만 많아지고 핑계만 많아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계산보다 사랑이 세서 변명만 늘어놓는 인생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행동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계산이 밝아지면 받으려고만 하지만 사랑이 세지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살펴보세요, 여러분. 나는 받기만을 좋아하는 사람 인생인가? 아니면 나는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좀 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큰 사람인가? 그러면 그걸 여러분 살펴보면 나는 계산이 센 사람인가 사랑이 센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드려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부한 사람 아닙니다. 많은 거 가진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 드려요, 여러분. 베풉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가룟 유다 여러분 가지려고만 해요. 받으려고만 해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돈 받으려고 어떤 짓까지 합니까, 여러분? 그의 스승이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아먹는 일까지 하잖아요. 받는 거 좋죠, 여러분.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얻어먹는 거 좋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걸 너무 좋아하면 인생이 비루해져요. 사람은요 좀 쓰고 사셔야 돼요. 막 쓰면 안 되겠지만 쓸 때는 쓰고 줄 때는 좀 주고 살아야 여러분 존경받는 인생이 되고, 주는 게 또 손해인 것 같지만 여러분 제가 보면 주는 게 나중에 보면 다 하나님께서 돌려주세요. 저는 목사니까 장례식에 많이 가잖아요, 여러분. 부모 재산이 많은 가정은요 장례식이 끝나지 않았는데도요 뭔가 미묘한 기류가 막 흘러요, 여러분. 재산이 많은 가정에 장례식을 가보면.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분 끝나고 나면요 자식들이 그 재산 가지고 싸우고 자빠졌어요,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그거 보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거 보면서 벌어서 쓰지 못하고 가는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다. 자기는 그 돈 못 쓰고 가서 불행하고 자식들은 그 돈 가지고 싸워서 불행하고. 그런데요 계산이 센 사람들은요 못 써요. 조금만 쓰려고 해도 손이 떨려요. 그러나 제대로 된 것을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곳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자신이 가진 것을 사용해요,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풍요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용인제일교회 여러분 부흥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 어떻게 부흥할까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요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해요,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께 축복하세요,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 주는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마평동에 있을 때 여러분 엘리베이터 하나도 없었고, 여러분 화장실 변기가 몇 개였다고, 여러분? 3개, 여러분. 그때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때 우리 교회가요 거기서 1,700명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어른 성도만 1,700명. 애들까지 치면요 뭐 거의 2,500명이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화장실 변기 3개로, 여러분.
대단해요. 생각해보면 계산이 안 나와죠. 우리 교회는 진짜. 그런데요, 그렇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우리의 편리를 위해 우리 좋으라고 우리 교회부터 짓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어린이를 위한 유치원,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아프리카라고 후진 학교 지어준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 웬만한 유치원, 초등학교보다 여러분 더 좋게 여러분, 맘먹게 여러분, 몇십억을 들여서 여러분 아프리카 학교를 먼저 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글로리 센터를 선물로 주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여러분 화장실 변기가 몇 개예요, 여러분? 140개 여러분. 몇 배 장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몇 배 장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사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몇 개예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5개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보니까 배가 좀 불렀어요. 이제는 그런 것 갖고 놀라지도 않아요, 보니까. 감사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목사도 그렇고요, 성도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째째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째째한 거. 아니요, 우리 항상 나누고 베풀고 여러분 나눠야 돼요. 여러분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더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번 주 직분자 선거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잘 뽑으셔야 돼요. 제가 누구 뽑으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 뭐 우리 후보들 나오신 분들 다 좋은 분들인데, 여러분 물론 믿음이 제일 중요하죠. 믿음 좋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 뽑지 마세요. 너무 따지기 좋아하고 여러분, 깐깐하고 여러분, 째째하고 여러분, 베풀 줄 모르고 여러분, 따지기 좋아하고 여러분, 말만 많고 행동을 안 하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리더 일꾼 되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교회가 마음 넉넉하고 여러분, 말보다 행동하기 좋아하고 섬기는 거 좋아하고 여러분, 나누고 베풀고 쓸 줄 알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일꾼 리더가 돼야 여러분 그 교회에 여러분 아름답게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학교의 시작은요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미션 스쿨. 한국에 학교가 없을 때 여러분 그 학교, 우리나라 여러분 신식 학교 최초의 근대식 학교를 지은 분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다른 분들이 아니라 다 성사님들이었어요. 성사님들. 자신의 사재를 털고 미국, 영국, 호주의 교회들이 헌금 보내고 이 땅에 여러분 땅을 사서 여러분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를 통해 얼마나 수많은 인재가 배출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계 역사상요, 세계 역사상 단기간에 여러분 주류 종교가 바뀐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주류 종교가 바뀐 나라는, 이 짧은 시간에 주류 종교가 바뀐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최초의 서양식 병원도 사실은 선교사님에 의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한국 최초의 서양식 병원 광해원, 이게 고종이 세운 거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알레리라는 선교사가 없었으면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고종은요 그냥 건물하고 땅만 준 거예요, 여러분. 알렌 선교사님이 여러분 후원 받아서 무료로 일하고 여러분 각종 의료 장비 약 가지고 여러분 미국의 교회들이 후원하고 여러분, 그래서 병원이 설립되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의사를 만드는 세브란스 의대 여러분 성사님들이 만들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게 다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그 돈, 성공, 그 자리, 여러분이 잘나서 뛰어나서 열심히 해서 얻어진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은혜로, 선물로, 기회로 아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여러분. 그 은혜를 아는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안 나누고 삽니까, 여러분? 나누고 베풀고. 그런데 여러분 교만하고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나누지 못해요. 다 자기가 노력해서 다 내가 애써서 한 건데 아까워서 어떻게 줘요, 여러분?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나눠요, 베풉니다, 여러분. 너무 계산하면서 인생을 살면요 치킨 가슴살 먹는 것처럼 인생이 퍽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며 베풀며 사는 삶에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미소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행복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계산이 너무 밝으면 사람들의 비난을 받지만 사랑이 센 사람들은요 기억에 남는 인생이 돼요. 오늘 본문에서 계산에 밝은 가룟 유다의 인생과
여러분 사랑이 충만한 마리아 인생을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리아 인생이 어떻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14장 8절 9절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막달라 마리아가 기억될 것이다. 기억하라. 이런 가룟 유다처럼 안타까운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도 불행한 인생을 살았는데 죽어서도 얼마나 많은 비난과 욕을 지금까지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진짜 안타까운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마리아 보세요, 여러분. 살 때는 비록 가난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지만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충만한 사랑으로 그녀는요 역사에 아름답게 기억되는 사람으로 남겨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역사에 아름답게 기억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거창하게 역사는 아니어도요 누군가에게 잔잔히 기억되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자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 기억에 떠오르세요? 어떤 분들이? 만약 여러분들이 TV는 사랑을 싣고 나오면 여러분 어떤 분들을 찾으실 거예요? 누구를 찾으실 거예요? 나를 계산적으로 대하는 사람들 찾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를 사랑해 주었던 친구, 나를 정말 사랑해 주는 선생님, 내가 사랑했던 첫사랑, 다 사랑과 관계 있는 사람들 찾죠, 그죠? 안 찾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TV는 사랑해 싣고 나면 다 그런 사람 찾죠. 계산해서 여러분 그런 사람 안 찾아요, 여러분. 네, 우리도요 인생 살면서 계산하면 인생 살아야죠. 여러분 따질 건 따져보고 이리저리 재기도 하고 꼼꼼히 살펴야죠, 여러분. 그러나 너무 여러분 계산만 하고 살지 마세요. 사랑이 바탕이 되고 중심이 된 상황에서 계산도 해야지. 삶이 따뜻해지고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지지 너무 계산만 하고 사는 인생은 차가워요. 마음을 닫게 돼요, 여러분. 예전에 더 워십에서 무슨 찬양 영상을 만든다고 저에게 어릴 때 사진을 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앨범 보는 일 거의 없잖아요. 다 우리가 뭐 핸드폰으로 사진 보니까 찍으니까. 진짜 몇십 년 만에 제가 어릴 적 앨범을 이렇게 봤어요. 어릴 적 앨범. 근데요 사진을 이렇게 보다가 픽시픽 웃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에게 쓴 편지가 이렇게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에게 쓴 편지를 딱 꺼내서 읽는데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 아직도 기억이 나요. 우현옥 선생님이라고. 보고 싶더라고요, 그 선생님. 제가 다녔던 모교회가 이 성경고사로 되게 유명한 그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전국 성경고사 뭐 10연패 뭐 하고 막 그런 교회인데, 근데 전국 성경고사 나가면 그 교회는 뭐 하냐면 합숙을 해요. 막 일주일 동안 애들 이렇게 합숙을 시켜요. 그러니까 합숙으로 공부를 시켜요. 그럼 여러분 애들을 교회에서 합숙을 시키면 뭐 줘야 돼요? 밥을 줘야 돼요. 근데 선생님들이 성경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아이들 밥 해주고 라면 끓여주고 간식 주고 그러면서 애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라면도 끓여주시고 밥도 해주시고 정말 아이들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으시고 헌신하신 선생님들. 제가 고3 때까지 여러분 성경고사를 나갔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겠어요, 그 선생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우연호 선생님 편지를 딱 읽으니까요 막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그때 그 선생님들의 사랑을 잊고 있었던 그 사랑을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다시 새기니까 뭐 가슴이 벅차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그 선생님이 왜 편지를 썼냐면 이제 개척교회 가서 돕게 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시게 됐다고, 너랑 헤어져서 섭섭하다고. 여러분 저 말고도 가르치는 애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여러분 제가 뭐라고 교회 떠난다고 그 제자를 위해서 그 편지, 긴 장문의 편지를 전해주는 그 선생님의 그 마음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그 선생님의 마음, 그 향기, 그 모습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해요. 제 모교회는 그런 선생님들, 그런 장로님들, 그런 성도님들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 모교회만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교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도 결코 뒤지지 않고, 여러분. 그런 선생님들, 그런 헌신자들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세워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헌신자들, 그런 선생님들, 그 교사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도 얘기만 들었는데요.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예전에요. 그 여자 여공이라고 그러죠. 여공들이 많이 다녔대요. 예전에 저기 이렇게 거기 개천에 있는 데 있잖아요. 경안천에 있는데 거기가 예전에는요 다 거기가 공장들이 엄청 많았대요.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그 공장 다니는 여공들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녔대요. 그 우리 교회 옛날에 그 마평동 그 건물은 여공들이 들인 헌금으로 지어졌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시골 올라와 가지고요 기숙사 생활하면서 밤늦게 일하고 미싱 돌리고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 시골의 어려운 부모님들 동생들에게 월급 붙이고 나면 뭐가 남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힘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사로 헌신하고 또 교회 짓는다니까 11조하고 건축 건강하고, 여러분 그분들의 사랑과 그 헌신이 여러분 지금의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요 지금도 어디 가나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들이 최고라고 그래요. 저는 진짜로 그냥 빈말이 아니에요. 저는 진짜로 지금도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가 지금 최고예요. 제가 담임 목사라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솔직히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뭐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여러분 뛰어나고 이런 부자인 분들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없잖아요. 솔직히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거를 여러분 계산기 두드려서 여러분 졌으면 못 졌어요. 이거 어떻게 계산 우리 교회는요 계산이 안 나오는 교회예요, 여러분. 계산이 기기 두드려서 되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데요 우리 교회는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목회자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너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목회자가 하자고 그러면 계산이 안 나와도 같이 동참하고, 여러분 그 사랑의 힘이 우리 용인제일교회 힘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가요 그런 사랑들은 다 사라지고 계산만 빨라요. 계산만 빨라. 계산 빨라. 우리 교회는 정말 다들 풍족하진 않지만 깐깐한 분들, 쫀쫀한 분들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서 그렇다고 느끼고 뭐 그런 분들하고만 친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여러분 인색한 분들이 없어요. 서로 대접하려고 그러고 나누려고 하고, 목회자가 하자고 그러면 나쁜 거 아니면 다 좋다 그러고 그렇게 하자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심리 프로젝트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심리 프로젝트. 그래서 저는 참 행복한 목회자예요. 참 행복한 목회자예요. 여러분 뭐든지요 처음에 꼬이면 꼬이는데 여러분 처음에 잘 풀리면 풀리잖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용인제일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목회가 왜 풀렸는지 아세요, 여러분? 모르시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목회가 왜 풀렸는지 아세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자마자 가서 식당에서 가서 밥을 먹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도님이 계시는데 제가 가가지고 계산할까, 그분이 제 거 계산할까봐 제가 미리 가서 계산을 했어요. 계산하고 도망쳐 나왔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그분이 이 말이 센 분이야. 성도들한테 가서 다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식당 가가지고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돈 내고 갔다고. 자기 여태까지 살아가면서 목사님한테 얻어먹은 거 처음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 다음부터는요 교회 근처 식당은 안 가잖아요, 제가요. 성도 또 만날까봐 제가.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거지만 여러분 나눠야 돼요, 여러분.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얻어먹으려면 하지 말고요, 나누고 베풀고.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요 우리 용인제일교회 사역하면서요 다른 어느 교회에서도 받지 못한 최고의 사랑을 받았어요.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벌써 제가 여러분 만 11년 지나고 여러분 12년 가니까 금방이에요, 금방. 진짜 지금은 많이들 제가 보니까 제 왔을 때 진짜 제가 6개월 쉬다 왔잖아요. 우리 성도님 다시 보니까 너무 늙었대, 진짜. 진짜 다 젊었던 분들이 한 12년 같이 가니까
늙은 분들이 꽤 계세요 보니까. 비록 나이는 드셨지만 항상 따뜻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 제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제가 대충 사역을 하고 어떻게 대충 목회를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기까지 충성해야죠 여러분. 그죠? 충성 여러분. 충성 여러분. 진짜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성도를 위해 충성해야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그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그 사랑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그런 향기, 그런 모습으로 기억되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그렇게 기억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 교회는 정말, 용인제일교회는 정말 사랑이 충만한 교회다. 여러분 계산적이지 말고 사랑으로 풍성한 가득 찬 그런 교회,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계산이 너무 밝으면 마음이 완악해지고 결국 불행해져요. 그러나 사랑이 큰 인생을 살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결국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계산이 밝기보다는 사랑이 센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계산이 밝으면 말만 많아지고 사랑이 세면 행동이 먼저 나아가요. 계산이 밝으면 받으려고만 하지만 사랑이 크면 나누고 베풉니다. 계산이 밝으면 사람들의 비난을 받지만 사랑이 세면 사람들에게 기억 남는 인생이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사랑이 센 인생이 되어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그런 분들로 꼭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산이 센 사람보다 사랑이 센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우리는 계산에 빠른 인생이 아니라 사랑하는 인생이 됩니다. 사랑이 센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보다 그 세상의 논리가 더 충만해지잖아요. 계산만 하고 살아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에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